말씀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많이 몰려왔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할 숙소, 처소가 부족했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에다가 거할 처소를 좀 만들자라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처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생님 당신도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나무를 베서 집을 만들다가 나무가 어디에 빠졌느냐, 호수에 풍덩 빠졌던 모양입니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도끼를 자기 게 아니라 빌려온 거였거든요. 빌려오고서 큰일 났다, 이거 빌려왔는데 이 도끼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어떡하냐, 어디에 빠졌냐 물어보니까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가 딱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짓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 그냥 쳐들어오니까 작전을 짜지요.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이곳에 사람을 배치하고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자라고 계획을 짰는데, 계획을 짜고서 그곳에 가서 사람을 배치하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벌써 이미 다 알고 도망가 있고 아니면 혼자 선점을 해 있고, 근데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계획마다 딱딱 집어서 그렇게 먼저 대비할 수 있느냐, 분명히 너희 중에 간신이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왕의 아내랑 부인하고 왕비하고 둘이 소근소근 거리는까지 다 압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누굴 잡아야 될까요?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이스라엘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러 보냅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으로 보내가지고 엘리사의 세원을 다 에워쌉니다. 에워싸고서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갑자기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죠. 엘리사한테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말해,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에워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를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저 아람 군대를 에워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 산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환의 눈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 열어주시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졌어요. 어두니 아무것도 못 보죠? 이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야, 여기가 길이야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니네가 찾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없어, 다른 데 있어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 있는 그 도시입니다. 도시 한가운데다 그 병력들 다 갖다 모아놨어요. 이제는 완전히 도가내는 주지요. 포로입니다. 영락 없이. 그래놓고 눈을 또 다시 밝힌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당황되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엘리사 선생님, 이들을 죽일까요? 아니, 그러지 말아라. 칼 가지고 싸워서 전쟁할 때 포로된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우리가 예우를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온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느냐 하면서 먹을 거를 장찍 주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이후에 베나닷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 아람 군대가 나오잖아요. 왕이 다릅니다. 베나닷 1세, 2세, 우리가 성경에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어서 이어진 게 아니고요,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 군대 베나단 새로운 왕이 딱 생겨가지고 이제 또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어요. 옛날에는 도시들이 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성벽을 쌓고 성을 함락하고 뭐 이런 걸로 나라들 침공하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 에워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에워싸면은요 당장이야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게 없어지고 식량이 없어지고 갇히다 보니까 다 독이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다 층층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에 27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제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서로 잡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둘이 합의를 보는 거죠. 오늘은 내 자식을 먼저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자식 잡아먹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마나 먹을 게 구했든지 이제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 없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게 80세겔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가 비둘기 똥이요. 물론 이거는요 저기 하찮은 그러니까 음식 평소에는 줘도 안 먹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든 5세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일당이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20세겔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네. 나귀 머리 원래 나귀 머리는 안 먹습니다. 나귀 머리 안 먹죠. 닭의 머리 먹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안 먹죠. 중국은 먹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 안 먹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아람 군대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좀 핑계를 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냅니다. 보냈더니 엘리사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 열어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내용은 7장 2절까지 이어집니다. 7장 2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냅니다. 보내던 그 장관이 딱 엘리사 앞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7장 1절에 보니까 보리 2수와의 1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얘기는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풍족하게 있고 모든 물건 다 제대로 잡히고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에요. 단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일은 있을 것이고 너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실제 7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말대로 모든 일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도 못 먹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위기에서 벗어나고 건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훈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의 눈을 뜨면 살고 영의 눈이 닫히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영안이 열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내 눈으로 보이는 사물의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다 에워싸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둘러싼 산에 가득한 불만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게 누구냐?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반면에 사화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에 그걸 보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면 이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꼭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16, 17, 18, 19 쭉 보시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눈을 여심해, 눈을 어둡게 하시니,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왜? 눈이에요. 눈.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참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닫혀지니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은 사탄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영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사탄이 하는 거에 그냥 속는 거예요.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이리 끌고 가면 저리 끌림 당하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영의 눈이 떼졌으면 잘못된 길이고 아닌 길이라고 알면 어떡합니까? 가지 않겠지요. 사람들이 속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알고 속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 이게 사기인 줄 알면서 당합니까?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기당할 바엔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리고 말지. 구제 나오고 착한 일이 나겠지요. 다 당하는 사람 보면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가는 이유는 뭐냐? 눈이 닫혀져서 그래요. 사탄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니까, 보지 못하면서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질질 끌려가다가 나중에 나락에 떨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나서 몰랐어요. 근데 실은요, 모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악한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문화건 정치건 사회 현상이건 모든 것들 볼 수 있는 눈을 다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열어주셔야 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습이 천사입니다. 모습이 천사예요. 천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가야겠죠.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겁니다. 늑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환상 가운데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영의 눈이 닫혀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현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떠지고 닫혀지는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눈이 닫혀지면요, 뭐가 뭔지 뭐가 맞는 건지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설명할 때 엘리사 이야기했죠. 작은 아이들 걔네들이 엘리사를 놀리고 비난하다가 곰 2마리가 나가서 찢어 죽였습니다. 40명입니다. 그 작은 아이들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르는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말세는요, 말세는 기도하셔서 영안을 뜨셔야 되고요, 볼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영원히 떠지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요, 진짜 강한 힘은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힘은요,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죠. 이빨하고 혀하고 뭐가 강합니까? 이빨하고 혀하고 딱딱하기로 강하기로 이야기했지만 이빨이 훨씬 강하죠. 네, 그런데 죽는 그날까지 혀는 그대로 있는데 이빨은 빠져 없어집니다. 빠져 없어져요. 겉으로 단단해 보이는 것 같지요? 아니요, 결국 이빨은 빠지더라고요. 근데 혀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힘이 세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끌고 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들을 칼로 쳐 죽였을 때 여호와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쾌가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면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하라고 또 쳐들었겠죠. 근데 돌려보냈더니 세상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을 악으로 이기고 힘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고 강함을 부드러움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슈되고 대두가 되는 게 뭡니까? 신천지죠,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천지는 와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신천지 사람들 보니까 이게 1,200명, 1,2,000명, 1,2만 명이 아닙니다. 몇십만 명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요, 웬만한 중견 도시 하나가 세워질 만한 겁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시로 승격되는 기준이 옛날엔 15만 명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인원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야 됐을 때. 너희는 신천지였습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죽을 겁니까? 너는 절대 예수님도 믿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그 영혼도 구원에 대한 대상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어떤 순간 악한 영에 미혹이 돼가지고 빠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 영혼들 다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는 신천지에 빠져 있었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살려야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품고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조건은 있겠지요. 정말로 회심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아직도 그 안에 악한 신천지를 떠나지 못한다면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지만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받아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을 이기는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위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지 저희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시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악한 마귀 사탄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